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고난은 단순한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결과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하죠. 그래서 고난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현재의 고난이 없이는 내일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서 그 모든 걸 감당할 때 여기에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렇게 나오죠. 14절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예수님 살리신 분이, 이제 예수님은 살아나서 우리를 또 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전도하면, 목사님이 설교 들을 때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쓰는 사용되는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처음에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가 뭐대? 아멘이 또 뭐야? 또 주여가 뭐야? 하면서 모든 게 생소하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교회 좀 다녀보시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도 안 다녀봤냐고 그랬더니 머리 틀라고 한 번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나, 한국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나,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그냥 익숙해지고 또 목사 되어서 설교하고, 그래서 그들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나이가 한 50, 60 먹었는데 처음으로 와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요, 간단해요. 뭐냐면 나를 인도한 사람이 그대로 보고 따르고, 목사가 설교할 때는 무슨 말인지를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워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이야? 하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인도한 사람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간헐적으로 빠지고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드문드문 교회 나오고, 그러면 전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부터 다니고 막 그러면, 새벽에 같이 안 갈래요? 몇 시에 일어나냐고? 그러면 뭐 가지 뭐. 그러면 새벽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배우듯이 우리의 신앙은 모델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초신자들은 나를 인도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런데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느냐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알려면 삼복음, 곧 공관복음을 읽어야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사생활과 공생에 딱 구분시키고, 사생활 속에서는 칭찬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고 인정받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한과 동시에 이제는 그렇게 사랑스러움을 받고 칭찬을 들었던 예수님이
공생애 때부터는 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사랑받는 분이 되셨지만은 사람들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이 타겟이 된 거예요. 저 배우지도 못한 거 촌놈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공격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친 팔복을 말씀했을 때 마지막 복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하여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모든 앞서갔던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이 받았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셨을 때 어떻게 사시는가. 하나님 보내신 대로 그 뜻대로 산다. 그러다가 핍박받으면 그걸 기뻐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감사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무리를 위함이라. 구경하기 위해서 왔고 어떻게 한가 보자. 아니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서 장사 지내는데 이를 위해서 돌문을 열으라고 하고 기도하라 하면서 살린단 말이야. 지금 구경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 했으니까 그때 기도한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신다. 오늘 14절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까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이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쉬는데 모두 감사절기잖아요. 6월절도 해방시켜주는 감사죠. 7.7절 상반기 동안에 그 7.7절을 그 지키라. 이 7.7절이 맥주절이죠.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해방시켜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상반기 동안에도 감사하고 하반기 동안에 1년을 토탈해서 전체 되돌아보면 감사하고 감사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 반대는 뭐예요? 불평이죠. 원망이죠.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의 등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무조건 등지라고 하면 누가 속아요?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화가 날 거리들이 많아요. 안 되는 거리들이 많고 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공격시키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정말 할 때 그를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니 무슨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마음이 안 맞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귀신의 왕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공격하고 계속 자기의 판단으로 거슬리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니 듣는 사람은 기분 좋냐 이거죠. 기분 안 좋죠.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럴 때 여기서 잠깐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호등 빨간 신호는 멈춰야 하듯이 멈춰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생각한 거예요. 이때 주여를 찾은 거예요. 주여 하면서 주님 아시죠? 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저는 그걸로 이루어봤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원망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조롱의 자리에서, 별의별 상황 속에서 다 나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가려지고 나 넘어지게 하면 나도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막 퍼붓고 같이 상대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시원한 것 같지만 뒤처리는 내 속에는 성령은 답답하고 내가 조금 참을 걸, 내가 좀 더 지혜스러울 걸, 결국 나는 시원한 것 같은데 복수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답답하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탄식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누가 보면 참 저 사람이 그 잘못했나 봐, 저 사람 아무 소리 못한 것 봐 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참아내면 내 속에서는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도 잘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은혜를 그에게 더 주신다 이거죠. 그래 은혜 주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최고 가까워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인 것이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복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음의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의 복은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지금 부하가 치밀고 그 정말 가만 놔두지 않고 복수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그가 불쌍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거죠. 이건 나만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열매는 나중에 열잖아요. 열매는 우리 생활 속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은 보는 것에만 치우치니까. 그래서 성경은 심고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행한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소망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의 특징입니다. 소망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소망을 갖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왜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은 대로 이대로 된다 이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여유 있고 속상하지만 참아내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소망 있는 사람은 참아내고 사랑 있는 사람은 수고를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장차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된다.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의 특징으로서 여기에 우리 감사가 있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은혜를 계속 끊임없이 아침에 이슬처럼 계속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막 소낙비처럼 단삼이 똑같이 맞는 비를 다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쪽에는 비가 안 와요. 여기 와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뭐가 다르네. 보여지잖아요. 나도 교회 나갈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도 비 안 오고 우리 밭도 비 안 오고 안 와요. 하지만은 그들은 비만 와야만 된 줄 알지만은 이슬이 아침에 이슬이 온 것으로 자라는 그 이슬이라고 한 것은요 비가 오기 전에는 안개만 올라와서 자랐다. 창세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노아 홍수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고 막 침수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홍수가 진다 하면 거기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그 식물이 자라고 손목이 자라고 그랬을 때 비가 뭐야? 하늘에서 물방울이 막 와서 이 땅을 전체 산을 덮어버리는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었거든요. 노아는. 그래서 조롱했더라도 비웃더라도 거기에서 견뎌냈죠.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한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시면서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던 것을 약속을 믿고 현실에 어려움이 당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어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평안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이때 지금 은혜를 내리고 있구나. 안개를 지금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내가 지금 견뎌내고 있구나 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14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대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16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불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치우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자, 나이가 먹으면 우리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얼굴에 주름이 생겨야 안 생겨요? 보톡스 받기 전에는 다 생긴다 이거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쳐버리겠어. 신경질나 막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빨래 같으면 다리미로 다렸으면 좋은데 다리미로 다리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미 역할하는 것이 무톡수잖아요. 한 번 하니까 야 너무 좋아. 그게 오래 갑니까? 또 안 가죠. 그러면 또 맞고 또 막다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고 오늘 16절에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겉사람은 계속 쇠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죠. 날마다 겉사람은 계속 쇠해지고 계속 모양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롭다. 예, 여호와를 앙망에서 샘을 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는 14절 15절 읽었던 그 내용의 그 결과로 말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자,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이건 경한 것이다 이거죠. 경한 것. 그렇게 거기에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중한 것 같이 느껴지죠. 나 못 살겠어, 미치겠어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는 나 죽겠어요. 그러면 모든 걸 치수를 재보고 모든 걸 다 열을 재보면 견딜만한데 이거 엄살 부린다. 벌써 의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너 참아낼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아픈 거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봤어야죠. 안 해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너무 고통스럽듯이 우리가 환난도 고통도 받지 않다가 보니까 이게 숨 막히고 미치겠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너 참아낼 수 있다. 이런 매도요 계속 맞아보면 이제 구독사 이제 벌써 아프지도 않아요. 안 맞아봐서 매만 들면 겁이 나가지고 맞지도 않는데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아프다고. 야 내가 언제 때렸어. 그러면 벌써 겁이 나버리죠.
그래서 매 맞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무섭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작 맞는 사람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죠. 안 아프냐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맞아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도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그러니까 그냥 사자 굴속에 막 던지고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을 보는 데에 막 사자 밥이 되도록 던지고 막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뭐 그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것만 무슨 누가 말 안 받으면 그것 그 말 때문에 손하다 대지도 않고 말 조금 좀 어투가 그 사람의 내릴 할 그 말꼬리를 좀 높여 했더니 나하고 감정이 있는가 보다고 막 내가 밤 한숨도 못 잤다고 막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참아내지도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 볼 때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습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난이 경한 것이다. 경한 것.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경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약한 거다 이거예요. 이거 참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다. 비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상속자니 후사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로 결론을 내리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약속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한 약속을 믿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 상에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고난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죠. 그 인내하고 주님 찾아서 애통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또 기쁨을 주시니라고 영광의 그 놀라운 축복을 또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현실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